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행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제목을 했는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과 어떤 무리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46절 말씀을 보여줘 보세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예, 그거 46절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분이 어머니였고 형제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6절과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나옵니다. 혹시 4명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 4명.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여자 동생도 있었는데 몇 명인지 이름인지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 동생 이렇게 4명과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 남자 동생, 여자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와 한국 사람의 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얼른 나가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해야죠. 어머니, 제가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모셔가지고 뭐 차라도 대접을 하고, 동생들한테도 내가 어머니 잘 못 모셔서 미안하다, 너희들이 어머니 잘 모셔라. 이제 그게 우리 한국 정서의 이 동방예의지국의 효의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밖에 나가지도 않으셨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와 완전 달랐습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저게 긍정의 말씀일까요? 부정의 말씀일까요? 부정의 말씀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행간을 그 말씀을 보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아니다.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리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못할까? 그런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4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 지금 이 안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형제이고 어머니이다. 이거는 도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어머니고 형제가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근데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본질은 어떤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리아를 만드시고 이 4명의 동생, 여자 동생, 그 동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하면 혈통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은 가족이 있을 수가 없죠. 마리아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머니가 없고 가족이 없죠.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고 4명의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와 요셉이 가족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의 사람의 혈통과 유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누가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말씀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혈통으로 가족이 있고 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가족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과 족보로 가족과 부모의 인연이 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나에게 있는 가족은 누가 될까요? 지금 나에게 가족의 종류는 몇 명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혈통으로 육적으로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건 끊을 수 없는 피로 맺힌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걸 첫 번째 우리 가족이고 또 하나의 우리는 가족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들 누구일까요? 우리 뚝섬교회에 있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또 한 명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고 우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가족. 네, 우리 핸드폰이 맞다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주 안에 한번 가족입니다. 마음에 들진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고 또 하나의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은 우리 뚝섬교회에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 5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0절의 말씀과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46절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가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식구들 외에는 저희를 같이 모여서 같이 살면서 같이 나누고 재산을 같이 나누고 같이 먹을 건 먹고 그거는 가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들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어머니이고 가족이고 식구이고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뚝섬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세워주신 또 하나의 가족, 이 뚝섬 침례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 하나의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 뚝섬교회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7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7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 7가지를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뚝섬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다 물건을 팔아서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뚝섬교회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그렇게 하야 그렇게 돼야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식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권사님의 가족이, 장로님의 가족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걸 잘 알고 그것을 내가 좀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래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가족의 모습이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6절 말씀이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모임 가운데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했을 때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뚝섬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정말 힘썼으면 좋겠고, 교회에 작은 일이라도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더 열심히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모이기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 46절 그 다음 그건가요?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그거 말고 그거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전체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체를.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은 한 마음 날마다 성전을 모이게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성찬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사역했을 때 잠깐 내려줘 보세요. 성찬식이라고 사역했을 때 우리가 절기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성찬식도 있지만,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걸 의미해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찬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냐면 구역예배 시간에 이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역예배 시간에 성찬식 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군림교회는요 매주마다 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이는 곳에 예배마다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주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구역예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역예배는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이 본당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카페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주일날 대부분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 구역예배 취지가 주일날 예배 외에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역예배의 취지를 살려서 주중에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모여서도 좋고, 아니면 그게 힘들면 카페 조용한 곳에 모여서 정규 예배가 아닌 우리 구역마다 모여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모여서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주시는 그 구역 예배 그걸 읽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구역장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조촐하지만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역 예배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구역 예배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는 주일날 오셔도 하셔서 해도 좋지만 또 주중에 모이셔서 이렇게 성찬도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아니면 집에 가가호 방문하셔서 그 집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구역 예배가 이루어지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꼭 전체 말씀. 그 다음에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구역 예배든 아니면 그거 외에든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먹이는 사역이 많았어요. 제자들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먹이시고 식사를 떼고, 죄인들 세리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식사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많이 드셨고 많이 음식을 나누셨어요. 초대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잘 안 나오시고 또 뭐 교회에 상처를 입으신 우리 이웃들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음식을 나누고, 음식 먹을 때 또 마음이 열리잖아요. 또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그곳에서 속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 일들이 가족이라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처럼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7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모습. 제가 우리 뚝섬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이, 우리 뚝섬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찬양팀과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 때마다 다른 찬양팀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찬양 리더하는 그런 교회가 저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뚝섬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찬양인도도 하고 꽉 채워져서 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을 때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바라기는 우리 뚝섬교회에 좀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가 세워져서 정말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이 헌신과 이 뜨거움이 더 많이, 더 크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제가 지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그 찬양 속에서 나타났던 기적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막혔던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찼던 수갑이 열리고, 또 한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뚝섬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했을 때 그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면, 47절 말씀만 마지막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47절 말씀, 44절과 45절과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다 초대교회에서 한 가족과 식구처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더니 47절,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어요.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같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성찬식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고 그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뚝섬교회 가족으로서 같이 가족으로서도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준비된 주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한서 지방에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회를 하면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일단 우리 장로님들께서 세 분이 오셔서 우리 지방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인사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한수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장로님들이 먼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그 모습이 제가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당에 끝나고 식당에 갔더니 정말 말 그대로 막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목사님들이 정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그분의 한 분이 식사하시는 한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드셨던지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칭찬이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너무 잘 차려주셨어요. 노봉선 장로님과 우리 또 신순전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권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집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어디 고급 한식 음식처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목사님들 섬겨주시고 목사님들이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힘이 나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좀 예전에는 지방에 가면 좀 각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좀 제가 편하게 앉았습니다. 의자에 등도 기대고 좀 편하게 앉았습니다.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연습생도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도 처음 부임해서 처음으로 지방에 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그 아들이 친구들을 집에 초청하면 아버지가 청소하고 엄마가 음식 잘 준비해서 그 친구들이 맛있게 먹고 돌아가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 아들이 기분 좋잖아요. 딱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초청한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정리해서 잘 대접하고 목사님 다 기분 좋게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냥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식구이고. 저희 부모님은 공주에 계시지만 제가 잃어버렸던 우리 가족을 48년 만에 또 이 성수동에서 또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고 아버지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아직까지 인정하기 싫겠지만 저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됐습니다. 제가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식구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족부를 다 확인해 봤는데 가족이 맞더라고요. 혈액형이 다 똑같더라고요. 혈액형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 다 똑같은 예수님의 혈액형을 똑같은 보혈을 피를 물려받은 다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48년 만에 제 가족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씨도 다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한자를 쓰는 똑같은 성씨, 예수님의 보혈을 쓰는 똑같은 혈액형, 우리 가족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서로 같이 필요하면 같이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같이 위로해주고 또 예배 가운데 같이 성찬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족, 믿음 안에서 가족, 그래서 이런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또 그런 성장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수동에서 뚝섬교회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연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인도하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의 형제이고 가족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 안에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살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가족들이, 저는 한 분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정말 아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톡 그 문자를 보면 어제 보니까 권사님 2분이, 한 분은 다치시고 또 한 분은 수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위로를 받고 싶은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 뚝섬교회 모든 가족들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마시고, 다쳐도 조금만 다치시고 금방 그냥 반창컷만 붙이면 될 만큼만 다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프신 분들도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게 뭐가 됐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막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 아프고 식구가 아픈데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같이 매달려야죠. 같이 매달려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낫도록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뚝섬 침례교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할 우리 권사님, 또 수술을 받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 또 암 때문에 계속 치료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우리 뚝섬 가족들 모두 그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죽은데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위 가운데 우리 뚝섬교회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아파와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가족끼리도 기도하지만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이더라도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곳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하고 같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테두리 밖에 있는 이웃들이라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합시다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힙합 가수 자이언티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양화대교라는 노래.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럴 수는 없죠.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자이언티라는 사람이, 이 힙합 가수가, 자이언이 시온산입니다. 이 T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아주 성경적으로 지었어요. 자이언티, 시온산의 십자가입니다. 그 양화대교라는 노래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노래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 노래 말고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가족들끼리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한 분만 바라네. 선행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실 일이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수술을 해야 할 분도 있고 정말 많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는 한 가족이고 식구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프고 식구가 아픕니다. 우리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